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시고 얼마 전에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 수지 선민교회에서 부사역자로 계시다가 오늘도 거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거기 그 섬기는 교회를 하루 빼고 28일 날 미국으로 가셔야 캘리포니아로 가신다고 그래서 가서 거기 또 전에 미국에서 그 가족들이 오래 사셨거든요. 그 나가던 교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부사역자로 오시도록 해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28일 날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뭐 한 2, 3년 안에 한번 나오신다고 그러지만은 멀리 떨어지시니까 너무 서운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한번 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허락을 받고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민경 집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경영입니다. 여기 오면 항상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매우 기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한국에 초청받아서 큰 교회에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막 많은 벽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막 쏟아져서 먼지가 막 나고 그렇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갔답니다. 근데 강원도의 어느 작은 탄광촌에, 좀 작은가요? 목소리가? 탄광촌에 이제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환상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아주 벽돌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짜여져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교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연합하고 사랑하고 질서가 있고 자기 역할을 잘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에 섬길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곧게 설교하시고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셨고요. 저는 그걸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늘 목사님 닮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했고요. 목사님 모습 보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의 변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할 텐데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이제 목사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며칠 전에 사실은 저희 아내가 좀 아프다고 자리에 자주 좀 누워 있거든요. 자리에 좀 누워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그날은 무심코 보니까 이경재 원장이 그 뭐 만든 녹용팩 같은 게 집에 있더라고요. 몇 개가 있는데 그거라도 타서 먹으라고 이제 따뜻한 물에 그걸 타가지고 누워 있는데 갖다 줬어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좋았는데 그 다음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나하고 산 지가 32년인데 이런 거 처음인 줄 아세요? 그동안에 물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뭐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거는 처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도 좀 받았죠. 근데 실제로 저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나와 아내가 바라보는 나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 있으면은 당신은 와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따져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당신 빨리 사과해.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나 뭐 사리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데 정말 누구를 위로하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능력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한테는 목사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본문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1세기 후반에 벌써 은행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는 금융거래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 또 금하고 양모 이런 것들이 잘 거래되는 그런 이제 부자 동네죠. 또 이게 눈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안과 대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미 설립이 돼서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입니다. 물. 이 동네는 물이 없어요. 물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게 다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씩은 다 결핍이 있어요. 근데 물이 부족한데 이 물은 그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온천 지역이었다고 하네요. 온천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로 온천수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온천수는 뜨겁잖아요. 그죠? 근데 수로를 타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쓸 때는 좀 미지근해져 가지고 이게 그냥 근데 또 석회질이 여기에 많아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거 먹으면은 마시면은 토하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그냥 허드렛 물로 이렇게 식수는 못 쓰고 허드렛 물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식수는 어디서 가져왔나 하면은 또 골로세스 아시죠? 골로세라는 지방이 또 근처에 있는데 그 골로세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거기는 아주 찬물이 있어서 그 물을 가져다가 식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 말씀과 같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온천수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차가워서 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되든지 아니면 아주 뜨거워서 정말 온천욕이라도 할 수 있는 물이 되든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구분도 안 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배도 잘 참석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니까 헌금도 잘했을 거고요. 주님 고백하고 예배 참석하고 신앙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부유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할 것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는 관심을 덜 가지는 거죠. 마치 오늘날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신나게 어울려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똑같이 살다가 주말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 모습이 들어오죠. 좀 뭔가 사용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은혜롭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하신지 세상에서 듣지 못했는데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 생활 해보니까 내 언어도 달라지고 또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물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요. 잘못하면은 외식하는 사람 되기 쉬워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겉모양은 바뀌었는데 속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은 그 교회라는 조직,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맞춰서 살아요. 사람은요, 잘 맞춰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금방 따라해요. 신앙의 지식도 금방 습득하고 행동이나 모양도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변화는 이 겉사람의 변화,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속사람이 변화했느냐,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겉사람의 변화는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은 체인지예요, 체인지. 체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의 변화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한 변화,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체인지는 내 감정과 의지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의 변화,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아니하면은 일어날 수가 없는 변화예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변해야 한다. 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나는 내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런 말씀 있죠?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으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알아듣기 쉽게 그 지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이 많이 나잖아요. 금이 많이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금을 단련하면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이 정금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 삶에서 금과 같이 불순물을 태워 없애라. 너에게 있는 찌꺼기를 불로 태워라. 너는 세상을 향한 집착과 욕심이 너무 많구나.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불로 태워서라도 너를 정금과 같이 만들 거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로 태운 정금과 같은 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불로 태워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야 비로소 깨끗해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분명한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 보십시오. 또 뭘 하라고 그러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은요, 또 양모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직이 발달하게 돼 있죠. 염색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검은 모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직을 다들 화려하게 이렇게 염색해서 입고 다니겠죠. 그거와 대비해서 주님은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흰옷. 네가 세상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회개하고 내 영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속에서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내 아랫도리를 벗은 것과 같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서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함을 성도의 두 번째 정체성으로 분명히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라오디게아 지방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약이 있다고 그랬죠. 안약. 눈을 치료하는 안약 재료가 이곳에서 나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은 육적인 눈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맹인을 치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침을 흙에다가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게 침으로 이겨가지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발라서 그 다음에 네가 가서 실로암 샘물에 가서 씻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처음 창조하신 아담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흙으로 지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그 영이 죽어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우리와 같은 영적인 소경의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흙으로 그 눈에 발라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눈을 떴어요. 우리 이제 막 눈을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깊숙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3장 20절에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친숙하시죠? 어디에서 보셨어요? 사형리. 사형리로 전도할 때 마지막에 초신자를 예수님께 구원 초청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줍니다. 조금 소리가. 근데 초신자의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 이 본문에서 가만 보시면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제 나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연합하여 살자. 이런 간곡한 초청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택하세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렇게 끌어가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네가 마음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처음 믿는 자에게는 강권적으로 그냥 끌어서 구원시키지만은, 은혜로 구원시키지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강권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 성도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 내 마음, 내 감정, 내 인격 그것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은 내 인격의 결단이고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정말 열 때에 비로소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성장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믿음을 가져.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 거룩하라.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라. 이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변화는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이겠어요? 본문 19절에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이게 눈이 제가 나빠져가지고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를 바로 세우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세우시려 하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우리 보고 말씀을 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과 회개를 빼면 안 돼요. 열심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그냥 주권적으로 막 이끌어가서 막 이렇게 잘 될 것 같죠? 최소한 제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열심을 내고 주님께 문을 열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신앙의 자리에 서고 예배에 참석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매일매일 드리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는 떨어져요. 열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가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고 변화를 주신다고요. 신앙생활은 열심과 회개입니다. 변화는 회개예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실을 내려면은 열심을 내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사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네가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세 번이나 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생명을, 예수님을 정말 주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도 진정으로 변화하려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를 하려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불할 결심을 해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영적으로 부요해지거든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창피하더라도 세상에서 조롱받는 일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것을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살려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두 개의 마음이 내 가운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흔들릴 때에 좋아 보이는 것 버리고 주님의 성령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열려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녹화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경아, 사랑하는 경영아, 사랑하는 희경아, 내가 믿음과 거룩함과 성령에 따라서 살지 않겠니? 너 돌아와라. 너 변화해라. 그리고 내 마음을 나에게 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한 상에서 더불어 먹겠다. 너와 같이 밥을 한 상에서 먹겠다. 진정한 한 가족이 되겠다.
너와 식탁에서 대화도 하고 너의 생각과 일상도 나누고 나는 너의 진정한 멘토가 되고 싶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밥 한번 같이 먹자 하는 말씀하면은 우리 좀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보자 이런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밥을 늘 같이 먹자고 그 상에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가난하고 소외받은 그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한자리에서 식사하시는 일을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게 식사예요, 식사.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같이 식사하면서 얼마나 교제가 깊고 밥맛은 왜 그리 좋은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과 깊은 대화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사모님 애써서 막 수고하시고 해서 그 장만한 음식이 정말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예. 주님은 창기와 세리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죠? 예.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도 비로소 아마 제 아내의 마음도 이해하고 좀 위로하고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문을 열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내게 체인지가 아니라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변화가 주님은 나에게 일으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시기보다는 가장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 예수님은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마라. 내 딸아,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거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도 당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